타고난 운은 정해져 있다. 살아가는 운은 내가 바꾼다. 살다 보면 문득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마치 바꿀 수 없는 철창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비단길을 걷고 누구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 과연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그릇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가꾸느냐는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대와 함께 정해진 운명을 넘어 스스로 길을 만드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주어진 그릇의 크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삶의 긴 여정을 숨가쁘게 달려오며 그대는 스스로의 한계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시작점에 마음을 졸이며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전히 텅 빈 손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타고난 복이 적어 이 모양이라 말하며 보이지 않는 운명의 벽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릇이 작아서 물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릇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물만 붓고 있는 것입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 기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운명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둘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쓰임이 있고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채워야 할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타고난 조건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유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현재의 몫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그릇과 나의 것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내 그릇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남의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흙탕물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의 작은 찻잔에 담긴 맑은 차 한 잔의 평온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길을 내어주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뀝니다. 나의 그릇이 작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의 공간이 비워질 때 비로소 새로운 운명의 물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더 큰 것을 바라는 마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대의 손에 들린 그릇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든 것이 어제의 후회입니까가 아니면 내일의 불안입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비워내고 오늘이라는 맑은 물을 담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릇의 크기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향기가 그대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작은 그릇이라도 맑은 향기가 가득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평온의 시작점이 됩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마음의 관찰. 그대의 삶이 자꾸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허망함 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흔히 타고난 팔자라고 부르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사슬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오랜 세월에 걸쳐 채운 마음의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는 매번 비슷한 성격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중요한 순간마다 똑같은 지점에서 주저앉아 무너지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자국, 즉 습기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행동과 생각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단단한 흐름을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선택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정관념을 뒤집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사슬을 채운 주인이 바로 그대 자신이라면 그것을 풀어낼 열쇠 또한 지금
그대의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슬을 끊어내려고 거칠게 몸부림치지만 정작 그 사슬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관찰하는 데는 지독히도 소홀합니다. 옛 지혜의 기록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밧줄을 뱀으로 착각한 이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뱀에게 물릴까 두려워 몽둥이를 휘두르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럴수록 공포는 깊어지고 방 안은 더욱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방 안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작은 등불 하나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것이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낡은 밧줄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를 옥죄던 거대한 공포의 사슬은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불운의 실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왜 특정한 상황에서 유독 화를 참지 못하는지, 왜 타인의 시선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는지 그 마음의 밑바닥을 고요히 내려다 보십시오.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시냇물을 보듯 담담하게 관찰하십시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의 타래를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구름이 지나가듯 두십시오. 내가 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수십 년간 나를 묶어왔던 낡은 습관의 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외부의 환경을 탓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 불리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사슬을 점검해야 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운명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명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대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낡은 기억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오늘의 고귀한 선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사슬은 겉보기에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순간 그 어떤 지독한 운명의 굴레도 그대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묶고 있는 끈을 하나씩 발견하고 놓아주는 과정은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뿌려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걷힌 그 자리에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우리는 더 깊은 창조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3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늘을 심는 법.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흔히 이미 늦었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후회의 말들은 그대의 오늘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와 같고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평온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고통을 반복해서 씹는 습관은 그대의 뇌의 부정적인 회로를 더욱 단단하게 고착시킬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찰의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거가 정말로 그대의 오늘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독재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같은 비극을 겪고도 어떤 이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어떤 이는 희망의 꽃을 피워냅니까? 운명의 씨앗은 과거의 밭에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해진 형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만든다는 법칙은 동시에 지금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오늘 그대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 오늘 그대가 품는 따뜻한 생각 한 조각이 내일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오래전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곤 빚과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매일 동굴 앞에 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노인이 그에게 마른 씨앗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수천 년 전 무덤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네. 청년은 죽은 씨앗이라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흙을 파서 그것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놀랍게도 그 메마른 땅에서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노인이 청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씨앗이 보관된 장소가 무덤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씨앗이 햇볕을 보고 물을 만났다는 사실이라네. 그대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난 세월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무덤 속 같았을지라도 지금 그대가 어떤 마음의 물을 주느냐에 따라 생명의 싹은 언제든 다시 돋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낡은 신경망을 끊어내고 긍정과 감사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그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늘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어제의 가시밭길을 원망하느라 오늘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으로 땅을 갈면 잡초만 무성해질 뿐이지만 수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땅을 갈면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봅니다. 오늘 그대가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자신을 향해 짓는 너그러운 미소 한 번이 그대라는 땅에 심는 가장 고귀한 운명의 씨앗입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무리 길게 드리워져 있어도 빛이 비치는 순간 그림자는 발밑으로 숨어들기 마련입니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깨어있는 의지입니다. 이제 과거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몸으로 오늘이라는 대지를 밟으십시오. 그대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이제 그대를 둘러싼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나를 바꾸는 힘은 이제 나를 둘러싼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4부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고요한 혁명.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그리고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는 듯한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그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운명이 풀릴 것 같은데, 저 인연만 아니었으면 내 삶이 평탄했을 텐데 하며 타인을 향한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차가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토록 그대를 힘들게 하는 그 인연이 정말로 외부에서 찾아온 불청객입니까? 아니면 그대 내면의 어떤 자석이 끌어당긴 필연의 결과입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며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거울처럼 마주선 것이라 가르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인연의 물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물길을 바꾸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을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옛 지혜의 일화 중에 진흙 속에 핀 연꽃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고결한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꽃에게 진흙은 피해야 할 더러움이 아니라 자신을 꽃 피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분이라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의 향기는 더욱 진해지고 뿌리는 단단해지는 법이라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악연 또한 사실은 그대의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 찾아온 고마운 스승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를 보며 인내의 힘을 기르고 나를 질투하는 자를 보며 자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혁명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운명의 주인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인연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혜의 양분으로 삼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대가 상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때 신기하게도 그를 묶고 있던 적대적인 에너지의 사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향한 그대의 태도가 바뀌면 그대를 대하는 상대의 태도 또한 자연히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이며 내 운명의 키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며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이제는 그대 내면의 평화를 일구는 데 사용하십시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가슴 속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연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때 그대의 운명은 비로소 거친 바다를 지나 평온한 항구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를 넘어 삶의 거친 파도 자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공의 자세가 그대의 다음 여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부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사공의 자세. 삶이라는 망망대해는 단 한순간도 고요하게 멈춰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가 인생의 후반전을 항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의 파도는 예고 없이 들이닥쳐 그대의 배를 뒤흔듭니다. 건강을 잃거나 믿었던 재물이 흩어지거나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가혹한 풍랑이 닥치는 것이냐고, 이 파도만 아니었다면 내 삶은 얼마나 평온했을 것이냐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없는 바다가 과연 살아있는 바다라 할 수 있습니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멈춰진 바다 위에서 돛단 배가 어떻게 저 멀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파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공은 파도를 멈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파도의 높낮이를 읽고 돛의 방향을 조절하여 자신을 집어삼키려던 거친 바람을 오히려 전진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불교의 지혜 또한 고통을 회피의 대상이 아닌 깨달음의 재료로 봅니다. 번뇌가 곧 볼이라는 말은 그대를 괴롭히는 시련 속에 이미 해탈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먼 옛날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물살을 가진 강을 건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공들이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결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물결의 중심에 내 몸을 맡긴다네. 풍랑이 거세질수록 배를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 내 마음의 노를 부드럽게 저을 뿐이라네. 이 말은 우리가 삶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운명이 그대를 거친 바다로 몰아넣을 때 그것은 그대를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깨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파도는 그대의 배에 묻은 낡은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불운들을 더 이상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내기 위한 신의 손길이자 더 큰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혹독하지만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배는 더 높이 솟구치고 바람이 강할수록 돛은 더 팽팽하게 힘을 얻습니다. 그대라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길 낭떠러지 같은 파도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리면 잔잔한 호수 위에서도 배는 뒤집히고 맙니다.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그 풍랑을 원망하는 대신 그 풍랑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데 집중하십시오. 이 시련이 지나고 나면
그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련하고 단단한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바다의 고요함은 더욱 깊고 푸른 법입니다. 이제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법을 배운 그대에게 작지만 위대한 변화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부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만드는 위대한 기적.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길목에서 우리는 늘 거창한 반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혔던 운명이 한순간에 뻥 뚫리거나 하늘에서 커다란 복덩이가 굴러떨어지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쌓인 고단함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자꾸만 내일의 큰 행운에만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정관념을 뒤집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대가 그토록 바라는 거대한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산은 갑자기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수억 년 동안 쌓인 작은 흙먼지와 돌멩이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운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위대한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대가 내딛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를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이치로 비유합니다. 처음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멈추지 않는 지속함이 결국 단단한 바위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정성껏 이불을 개는 손길,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내뱉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서 바뀝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불운을 부르는 입구이며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행운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너무 큰 것들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주 미세한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내일 그대에게 어떤 거대한 인연의 선물이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품은 고요한 평온의 상태가 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그대 내면의 작은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꾀하려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행 하나, 나를 사랑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어느덧 그대의 삶은 찬란한 예술 작품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뀐 운명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진정한 자유의 경지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부 스스로 빛나는 길을 걷는 평온한 여정. 이제 그대는 스스로 운명의 길을 쥔 사공이 되었고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운 농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대를 괴롭혔던 그 무거운 운명의 굴레는 어느덧 그대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성찰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어 얻게 된 그 평온과 성취가 혹여나 또 다른 집착의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바꾸었다는 그 마음조차 때로는 그대를 다시 속박하는 새로운 밧줄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운명의 주인은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운명이 닥쳐와도 그 흐름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말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바뀐 운명에 기뻐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고 남아있는 고난에 슬퍼하되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빛나는 자의 고결한 태도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진정한 운명 교정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추는 것. 그리하여 내가 걷는 모든 길이 그대로 광명의 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기적의 실체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밖에서 구원을 찾고 밖에서 행운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은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보석을 발견하고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운명을 탓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주변을 따스하게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대의 평온한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그대의 여유로운 뒷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의 선순환이며 운명을 넘어선 성인의 길입니다. 이제 모든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고요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타고난 운명은 정해져 있었을지 모르나 그 운명을 대하는 그대의 거룩한 태도가 오늘을 바꿨고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대의 삶에 늘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그대의 마음숲에 지혜의 꽃들이 만발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고통은 그대를 빚기 위한 신성한 도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부디 이 평온함을 잃지 말고 매 순간을 기적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대의 앞날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